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이 6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셨지만 창조의 완성은 7일입니다. 안식으로 완성된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하셨지만 마지막에 안식을 통해서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요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안식 샤바트는요 쉬다, 그치다, 정지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 모든 사역을 멈추셨어요. 쉬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죄인인 우리는요 안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십계명을 통해서 아예 안식을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십계명 가운데 가장 긴 말씀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는지 출애굽기 3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목사님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한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책에서 직접 읽었던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사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을 생명 걸고 사모님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사모님 만약에 목사님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죄져서 잘 들어보요. 구원을 잃어버리기 전에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모님. 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생명 걸고 기도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죄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 전에 생명을 거둬가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왜 돌을 던져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미워서 죽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관계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중요한 이유는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앞에 말씀 보십시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표징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잘난 것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은혜 주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언약의 표징이 뭐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갖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요일, 우리 이제 주일이라고 부르죠. 이날을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약시대처럼 돌에 맞아 죽이는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안식일의 의미가 폐하해진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구약시대보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 주일 못 지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킨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킨다면 그 어떤 이유가 지금 너에게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도대체 나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니?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주의를 못 지킵니다고 한 그 무엇이 너의 하나님이냐?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삶의 목적인데 도대체 네가 그 무엇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는 그 무엇이 도대체 무엇이냐? 제가 지금 잘 설교하고 있죠? 지금 무엇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 제가 하면서 좀 헷갈려요. 근데 지금 제가 맞게 한 거 맞죠? 다행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좀 천천히 하려고 영상 보면 갑자기 말이 너무 빨라지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이 다 나와. 그래서 좀 제가 일부러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뭐 여러분이 인정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성경의 말씀이니까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그냥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너의 인생이 나 외에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득이하게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지킬 수 없겠죠. 또 이렇게 전염병이 터져서 정말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실 수 없는 분들 이해합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지금 병원에서 어쩌면 집에서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 드리실 겁니다. 하나님도 그 예배 기뻐 받아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주일 예배예요. 모이지 못하는 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5월 31일까지입니다. 아마 이제 그때면 긴급 사태도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31일 주일에는 함께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31일까지 영상 예배 드리지만 왜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날로 지키겠습니다라는 언약이에요. 목사님 저 몰랐는데요. 저 예수 믿으면 주일날은 꼭 지켜야 되는 거 몰랐는데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급한 약속이 있으면 약속도 다 잡았는데요. 지금까지 모르셨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뭐 주일날 급한 약속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예요? 이 날은 이미 약속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전화 와서 야 주일날 세상 일요일이 야 일요일날 만나자 그러면 나 약속 있어. 그럼 그 다음 일요일날 만날까? 나 약속 있어. 그럼 그 다음에 만날까? 나 약속 있어. 네가 연예인이냐? 뭐 이렇게 바빠? 나 일평생 약속이 돼 있어 이미. 누구랑 약속했는데? 나 하나님하고 약속했어. 그러니까 이날은 나 만날 생각 하지 마.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이미 하나님과 약속한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타협할 수 없는 날이. 이거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뭐 내 상황, 내 형편 가지고 타협할 수 있는 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정말 믿는 사람은 이제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 주선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거 저는 보질 못했어요. 걔가 만약 무엇을 먹을까로 염려한다면 그 먹을 게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메뉴를 할 것인가로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지금 없어서 다행입니다. 네, 요즘은 키도 나보다 크고 힘도 나보다 세가지고 아주 이것이 성질을 부립니다. 네. 주선이가 가린 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주선이 보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 같은 애는 아프리카에 며칠 동안 살아야 돼. 그러면 뭐 음식 투정 안 하고 절대 반찬 투정 안 하고 아무나 잘 먹을 거야.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반찬 투정하는 주선이가 이해가 됩니다. 어른인 저도 먹고 싶은 게 있고 먹기 싫은 게 있는데 왜 어린 아이들이 그런 게 없겠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주선이가 아니라 우리 아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면서 아들이 먹고 싶은 걸 만들어줘요. 요즘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이들이 늦게 일어나고 원래 그렇지만 아침은 저와 아내랑 둘이서 합니다. 이렇게 아침 하다가 가끔씩 아내가 주선이 반찬 뭐 해주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이거 주면 되지. 그럼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선이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당신이 그러니까 주선이가 반찬 투정을 하죠. 배고프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주지 마요. 그럼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주선이가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혀서 안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내의 말이 어떻게 저에겐 들리냐면 여보 주선이가 반찬 투정하는 건 괘씸해요. 그런데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요. 반찬 안 해주면 밥 안 먹는 거 보면 제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해줘야죠. 저에게는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 반찬 투정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육신의 부모도 자녀의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식일 주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주일 못 지켜요. 사장님이 나오라고 하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말 믿으면 안 나가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니까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내 밥줄은 사장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먹여 주시지. 물론 사장님을 통해서 필요한 걸 공급해 주지만 결국 내 인생은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내 밥줄이 사장님인데 어떻게 사장님이 오라는데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가야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먹여준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주일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와도 안 만납니다. 그 사람 만나서 한 건 두 건에서 좀 이익은 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나를 먹여주나?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나? 돈은 좀 벌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잠시 잠깐 그 사람 잘 보여가지고 돈 좀 버둘 수는 있겠죠. 그런다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된 내 이 놀라운 특권을 어떻게 내가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 주의를 타협하지 않아요. 왜요? 내 인생이 누구의 손 안에 있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 시편 121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부터 말씀 보여주세요. 아무리 집을 열심히 세워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돼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돼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돼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의를 지켜요.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주의를 못 지킵니다. 왜요? 주일에도 집을 지어야지 필요할 때는. 급할 때는 주일이라도 내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먹고 살까 말까 하는데 무슨 주일을 지킵니까? 그 배부른 사람이나 하는 얘기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고 내 인생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주일 못 지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이 어떤 노래인 줄 아세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내 밭, 내 양, 내 집 다 놔두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과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내가 비웠을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집을 비웠